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축복의 원인과 목적.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축복의 원인과 목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채찍질로 회초리로 받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받은 축복의 원인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를 향하여 감사절을 주심으로 다시 그 행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회초리 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통해 기억하라 하십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직분,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김을 생각해 보았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할 것만 있죠. 지난주에 참 재미난 말을 들었습니다. 방송계에 있는 그 PD나 그 종사자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사진 찍거나 할 때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잘 아는 한국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걸 전혀 모르는 미국 작가를 데려와서 그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촬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적인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그 아름다움을 잡아내지 못하는데, 그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혀 모르던 외국 작가가 보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움을 놀랍게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거라 감사하지 못하는 제게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안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 하면 요새 성도님들이 저보고 갑자기 물으세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 질문을 받고서야 맞다. 내가 힘들어야 되지. 내가 지금 힘든 상태지. 그걸 깨달을 만큼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림을 감사하시는 이 감사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감사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 무엇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감사의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성도님의 예배를 나오지 않는 남편이 큰 감사헌금을 부인에게 하라고 주셨어요. 그분이 참 어려운 이 공무원 시험을 늦은 나이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돈을 아내한테 주면서 감사헌금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다. 내 합격한 거 하나님 은혜인 거 내 안다. 그러면서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도 안 나오는 그분이 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절기를 찾으라면 초실절, 초막절이 그것이겠죠. 그런데 구약의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구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청교도들이 그들이 먼저 첫 소산을 거둔 것을 감사하여 드린 것을 우리가 굳이 지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우리 모든 축복의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목적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는, 너를 통하여 만방이 복을 얻게 되어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두 가지 축복, 제가 너무너무 자주 얘기해서 이제는 다 기억하시죠? 무엇과 무엇이요? 풍요의 축복과 기피의 축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풍요의 축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복을 유보하고 계십니까? 그 복을 받을 만한 기피의 축복의 사람들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피의 축복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풍요의 축복을 내려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독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풍요의 축복이 나로 인해 내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나로 인해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준비를 시키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하여 예수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축복이 기피의 축복입니다. 원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때로 어려운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풍요의 축복을 내리셔도 그 풍요의 축복이 저주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로 인해 그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복이 되어지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풍요의 축복에는 독이 들어가 있대요. 망각이라는 독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풍요의 축복을 받고 나면 그 풍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지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풍요의 축복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독을 다룰 기술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깊이의 축복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보거국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귀국해서 어머니를 뵐 때마다 항상 해운대 금수복국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보거 사서 제가 끓여드리고 싶죠.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보거는 독을 제거할 기술을,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통과하기 원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더 많이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풍요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시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드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바로 그 감사의 드림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것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것, 네게 맡긴 그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은행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저축해 놓은 그 은행 돈을 찾으려고, 큰 돈을 찾으려고 은행 직원한테 쪽지를 넣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행 직원이 아니 손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돈 찾아가면 우리 은행 어쩌라고요? 그런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하거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원로 목사님 가르침을 따라 도전을 받았죠. 11조의 추수감사헌금. 어떤 목사님은 한 달 수입의 추수감사헌금을 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라라고 도전하신다 그랬죠.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목사님 너무 과한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청지기 의식이 덜하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나치게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린 지나치게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생명을 드린들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은망덕하다라는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이 이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배은망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요,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무엇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로 말하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신 보혜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억하기보다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것을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자마자 새벽마다 교회 그 로비를 떠들썩하게 했던 거린들 가운데 일부 거린들이 500원 내놔라고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주장하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저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권리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직장을 향해서도, 배우자를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권리를 주장하는데 바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권리의식들이 부딪혀서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그 권리의식들이 부딪혀서 일터가 시끄러워집니다. 그 권리의식들이 부딪혀서 교회가,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지 않는 건 민감하고 억울해하는 우리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더 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죠. 최근에 전남대에서 논문 2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우울증 예방에 가장 좋은 비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랍니다.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그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내가 받은 복과 함께 그 복을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져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 감사의 안약을 여러분의 심령의 눈에 뿌리셔서 행복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한 20년 했습니다. 이민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민자들이 가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난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민 처음 가면 도움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도움받아야 되죠. 그런데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섰으면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전에 내가 고생하고 이전에 내가 도움받았던 건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난민의식 가운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더 케어 안 해준다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난민의식 가운데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만 하는 그 이민교회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처음 교회 오면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이미 이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길 만큼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여전히 주일 예배만, 그 주일 예배의 은혜만 탁 챙겨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섬기심으로 행복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마 이 난민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도움받아야 된다. 그런데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할 건데 인간에게 도움받으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닥치죠. 그 왕에게 아내를 뺏겨버립니다. 이복 누이라는 반쪽짜리 진리를 통해서 자기 살려고 아내를 뺏깁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못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내를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주시고 물질까지 돌려보내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은 은혜에 넉넉해진 마음으로 자기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그의 조카와의 다툼 속에서 내가 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넉넉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이 감사절에 기억해내심으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통과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시험은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그 복을 이웃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그 지도 제일 오른쪽 동쪽의 가장 남단에 플로리다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라는 주에 이민자들이 주류인, 남미 이민자들이 주류인 마이애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 재미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여인이 맥도날드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우리도 있는 걸 봤는데요. 차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받는 이 모든 게 성가대가 오늘 너무 갑자기 짧게 맞춰가지고 사람을 놀래켰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하고 빵을 받으면서 돈을 내는 그런 맥도날드에서 한 여인이 자기 음식을 받으면서
뒷사람 얼마예요? 뒷차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얼마예요? 했더니 그 뒷차 요금과 함께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 뒷차가 두 번째 차가 왔습니다. 자기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앞차가 냈습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싸 오늘 재수 하고 가도 되는데 이 두 번째 차가 그래요? 그럼 뒷차 얼마예요? 물었어요. 뒷차 걸 내주고 왔어요. 세 번째 차가 왔어요. 돈을 내려고 하는데 앞차가 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럼 뒷차 얼마예요? 이래가지고 이어진 뒷차 얼마예요의 행진이 놀라지 마십시오. 250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미담이 방송국에 전해져서 그 첫 번째 뒷차 얼마예요 하는 여인을 찾아낸 거예요. 토리 퀸이라는 여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가 언젠가 자기가 맥도날드에 주문을 해놓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지갑을 안 가져간 거예요. 당황해하던 그 여자에게 종업원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God bless you 하고 보낸 거예요.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날을 따라 그러고 싶어서 뒷차 얼마예요 하고 기분을 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뿌린 자그마한 그 씨가 250번이나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 마이애미는 이민자들의 도시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넉넉해지니 나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휴스턴에 살 때 새벽 2시에 공항에서 오다가 저를 픽업했던 누나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많은 차들이 그 고속도로에 지나가는데 안 서요. 그런데 도와주려고 서는 차마다 가난한 정말 똥차.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순화 전사님 차를 똥차라 그래가지고 큰 신뢰를 보면 김순화 전사님 차는 그 차에 비하면 그냥 럭저리 고급차죠. 진짜 덜덜거리는 그런 차들이 서는 거예요. 뭐 도와줄 거 없나? 그 차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까지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민의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세워졌고 어느 정도 은혜 받았고 어느 정도 가졌으니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기사로 읽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251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싸! 이러고만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재수 좋아서 이렇게 잘 사는지. 라고 한 그 251번째 사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는 것보다 더 큰 풍요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독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독. 그래서 풍요의 축복을 줬더니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 땡땡이 치고 11조 떼먹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거만하게 살아버리는 저주를 받을까 봐 아직 그 풍요의 축복을 유보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지금보다 더 큰 풍요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헌금의 10%를 몽골 학교 짓는데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우물 그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 넣을 때 그 마중물이 시작이 되어 우물의 물을 퍼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마중물이 되셔서 그가 먼저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도 그 마중물이 나처럼 되어주지 않으련, 너도 나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련.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이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깊이의 축복은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이 아픈 경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풍요의 축복을, 더 큰 직분을, 더 큰 사명을, 더 큰 건강의 축복을, 명예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저주는 없습니다. 오직 깊이의 축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가정은 지금 깊이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만큼 마음이 아픈 내 지체를 향하여, 육신이 어려운 내 지체를 향하여, 경제적 어려운 내 지체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깊이의 축복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깊이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내십시오. 감당해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큰 풍요의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이드 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이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의 비참한 상태 때문입니다. 풍요의 축복만 바라고 깊이의 축복을 깊이의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풍요의 축복 왜 안 줘요? 라고 떼쓰기만 하는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런 게 기독교인가? 저런 삶으로 나를 초청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찌해서든 악착같이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더 큰 축복 받아내고 하나님 백 얻어서라도 더 큰 풍요의 축복만 바라는 저들이 기독교인인가? 저런 삶으로 나를 초청한다는 말인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값싼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의 축복을 받아 복이 내게서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난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부어주시는 만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만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참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오기 전에 피플 퍼즐 세미나라는 사역을 미국 전역에 브라질도 가고 호주도 가고 한국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과 많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때 저를 만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제가 제 인생이 귀하게 쓰였을까요? 그런 한탄을 하는 성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아, 감사도 타이밍이 있구나. 때가 있구나.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가졌을 때 내 배가 신인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과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사시는 참 하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속으로 이런 마음 먹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이웃과 안 나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서에 없는 이 땅의 짧은 한 생애의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하늘 상급받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좀 없어도, 좀 못 배워도 내게 주어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는 그것, 하나님이 내 언약을 이루었다 칭찬하시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